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이제 풀면서 4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결혼식과 흡사하고 또 결혼해서 함께 사는 신혼집 성막까지 너무나 이것이 결혼 언약에 딱 들어맞는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식을 하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십계명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사랑의 혼인 서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이렇게 뚝 띄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딱딱한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보면서 이 혼인 서약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얘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십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은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애굽의 노예 종살이 했던 자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 내신 거잖아요. 정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살면서 신처럼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주시고 이들을 진짜 자유인으로 또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속량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을 하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함께 일생을 같이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당신은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막 기분 좋게 네 하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에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랑 신부는 하나도 없듯이 주님은 이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이 1계명이 되면 사실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절로 되는 거고, 1계명에서 내가 뭔가 걸려 있거나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이 너무 중요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내가 1대1로 너와 내가
서로 마주 보는데 우리 둘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방해하는 다른 신들을 다 치워라. 이제는 신들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거 다 깨어 부셨잖아요. 그죠? 주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인도자시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신랑이,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렇게 혼인서약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혼인 서약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계속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은 1계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는요, 너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종교생활, 그죠? 내 뜻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 다른 뭐 개구리를 섬기고 뭐 항소를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어떤 것과도 이렇게 뭐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아바드, 예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비는 이런 것이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이런 비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3계명을 보면 2계명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같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식을 보면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냥 자동적인 사랑, 자발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런 자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이면 안 돼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만이 대체 불가. 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도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그 집 나가고 바람난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이렇게 다시 찾아오듯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들에게 뺏기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가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뭐 자녀가 되든 뭐 사람이 되든 뭐 돈이 되든 권력이 되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질투하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절대로 대체 불가되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나면 그 자녀는 또 그 부모 밑에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누가 갑자기 친구 따라 교회를 가거나 어떻게 해서 또 뭐 병이 나거나 이래서 그 집에 엄마가 아니면 아들이 딸이 주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아주 그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자식으로부터 또 그 가정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는 아주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고 3대 4대가 되면 이제 목사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그 가문에서 점점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1000대까지 확장된다는 거는 제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너는 3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 이러면 성경에서는 이제 에서를 망령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육신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그런 거를 망령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이 관계성이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내 남편을 이용하거나 또 내가 내 아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기죠. 그죠?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목적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센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와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지. 전혀 그분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병 고쳐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뭐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관계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걸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보면 나 위에 딴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정말 1대1의 관계, 그죠? 대처가 불가한 관계, 너 아니면 안 되는 관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데이트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그날은 완전히 주님의 날로 떼어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통 때도 시간이 나고 짬이 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7일째 안식일은 우리가 그날은 주의 날로 떼어서 그날은 뭐 오락하거나 나를 위해서 뭘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해봐라.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평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틈틈이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뭐 1미터가 넘는 것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그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그 본질에서 이탈되는 거죠. 근데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데이트 신청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또 약속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좋은 것을 하고 여행을 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그날은 성일로 하나님의 날로 떼어놓고 그날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조상 야곱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야곱은 정말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기업으로 우리를 정말 그 원래의 하나님의 그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전부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몇 배로 우리에게 갚아서 야곱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를 보러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이 혼인 서약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신명기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죠. 그리고 레위기도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도 규례 안에서 걷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이루는 것은 그 중심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규례 안에서 그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다 새롭고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복음서의 뭐 감람산 강화라든지 또 이렇게 뭐 모세의 기도라든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나오면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계명 하나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더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것이 또 실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지 이렇게 중요한 사랑의 언약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더
더 깊이 성취되어 가는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명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가 기도하며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으로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